할렐루야. 부활절 후 처음으로 맞는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은 원래 부활절을 기억하며 모이는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노라 고백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학습교인으로, 입교교인으로, 세례교인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시절의 죄가 이렇게 깊고 중한 것이었는지, 그렇게 모르고 살았는지 참 후회스럽다는 고백이 가슴에 와 닿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기로 결단한 그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의 결단이 성도들에게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로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들도 자신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할 때의 감격과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자가 뒤로 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위대한 꿈을 갖고 전진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낭패와 실망으로 쓰러져서 다시는 소망이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죽음의 권세를 향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시험을 이기며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도들 모두에게 부활신앙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제가 이 단에 서서 전한 설교의 제목 가운데 가장 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이 해서.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지 길어요.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세보니까 20자나 된다. 따옴표하고 물음표까지 합치니까 23자야. 웬 중산층? 제가 많이 목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다 중산층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뭐 부자 되려는 사람, 재벌 되는 사람은 여기 별로 없고 보니까 다 중산층 돼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 이 서구의 선진국 사람들도 중산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 모두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뭐 기도 제목 써내는 거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니까 중산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때 아멘은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은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뭐로 살긴 뭐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또 오늘 부활절 절기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야지. 설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설교 제목을 놓고는 여러분들이 답 내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왜 그런가? 이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난 중산층인가? 아닌가? 따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또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달라. 사람들이 소박한 소망이 중산층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소박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더라고요, 보니까.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중산층이 많아지고 중산층이 살 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해요. 요즘 대통령 뽑을 때도 이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중산층 많아지게 만들고 중산층이 살만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공약이죠.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15명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저 우리 교회 앞에 가면 그 옆에 쫙 붙여놨어요. 15명 잘생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잔뜩 써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안 써놓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15분 중에 한 분 뽑으실 거죠? 꼭 15명 중에 한 명 뽑으시기 바랍니다. 중산층의 마음을 잡아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그 포스터에 다 있어요. 그런 면에서 중산층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중산층이란 누구인가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대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중산층인가? 우리나라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린 해놓으니까 참 좋아. 첫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할 것. 현대 아파트는 다 떨어졌네, 옆에. 두 번째, 월급여 500만 원 이상 받은 것. 세 번째, 자동차는 2000cc 중형차 이상 탈 것. 네 번째가 문제야.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우와, 나 떨어졌어. 5번,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산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다 저렇게 되고 싶지요? 안 그러고 싶어요? 저 정도만 살면 좋지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영국은 중산층의 기준이 뭘까? 첫째, 페어플레이를 할 것. 불법하지 말 것. 중산층은.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세 번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다섯째, 불의와 불법, 불평등에 의연히 대처할 것. 와, 영국 사람 멋있잖아, 그죠? 거기 하나도 안 나타나. 뭐 예금 얼마 이런 거 없어. 집 몇 평 이것도 없어. 그 영국은 신사의 나라니까 그렇다 그래야. 공립학교에서 중산층이란 무엇이냐 가르치는 기준, 초등학생 그때 가르치는 기준.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할 것. 셋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네 번째, 책상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이건 또 뭐야? 이게 초등학교에서 중산층이 이런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멋진 나라 하나 있어요. 프랑스. 이게 또 참 재밌어. 첫째,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외국어 하잖아요. 방언도 하는데 뭐. 두 번째, 직접 즐기는 운동 있어야 된대. 여러분 숨쉬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새벽 운동 뭐 다 하잖아요. 세 번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된대. 오케스트라 팀은 다 합격이야. 네 번째가 재밌어요.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남자들은 다 합격할 것 같아. 색다른 맛을 낼 거니까. 다섯 번째, 공적인 분노,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여섯 번째,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게 중산층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중산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 중산층이십니까? 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의 중산층은 이 청교도 의식을 근거로 생긴 겁니다. 종교개혁 후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중산층이냐, 그걸 정해.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산층은 전혀 기독교적인 영향을 이만큼도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중산층은 어디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그런 중산층 기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하는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준으로 삼는데 보통 우리나라 기준은 청주입니까? 서울입니까? 청주요? 그래도 여기가 중심인데, 예? 보통 서울 기준으로 하죠. 서울 기준으로 하면 여기 중산층 한 사람도 없다. 왜? 서울 아파트 30평이면 얼마요? 한 15억 되거든. 청주에서 15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 내가 아직 한 사람도 못 만나. 성도들은요, 소유로, 경제 논리로 중산층 기준을 삼고 있는 이런 세상의 기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히 벗어나야 돼요.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기준으로 나누는 중산층의 기준. 이게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중산층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느냐? 첫째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부활신앙에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부활을 말할 때 다시 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잘 알려진 나사로 다시 살아났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어요. 또 구약 성경에도
다시 살아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다시 살아남을 온전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기 전의 모습대로 다시 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얼마 후에 그들은 또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부활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부활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권세와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청교도 정신, 개혁 정신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입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부패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정의를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하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과 감동을 주는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능력은 세상 어떤 권세도 능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의 능력은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에요. 눈앞에 있는 세상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주의를 지켜나가기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가게 문 닫고 남들이 가족들이 주일에 문 닫고 장사하면 그 장사 되겠느냐고 그러는데도 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라고 고백하고 나오고, 물론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가 하도 괴롭혀서 나온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주의를 지키려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로 사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옳게 산 줄 알았는데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속이는 자라 손가락질 받았는데 돌아보니 참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은 이처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로 사는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둘째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일컬어 감추어진 근심덩어리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이 근심덩어리를 주님께 맡길 줄 압니다. 주님께 맡김으로 인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자신이 부유한 줄 알았는데 부유하기를 원했을 뿐
물질의 노예로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런 노예의 사슬을 끊고 자유케 하고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만드는 부유한 삶을 사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면 초과를 뚫고 나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소유자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일에도 포기하며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라도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가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외쳐보지만 심히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하며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듭거듭 날마다 시간마다 자신을 드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못자국의 흔적과 찔리신 창의 흔적을 지니고 계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부유케 되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